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신앙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을 꼭 회복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결국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은 굳세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에 힘써 여호와를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날 아침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날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가 완전히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 강팍하던 바로가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이제 가라. 니네들 가서 니네 하나님 가라는 데는 마음대로 나가. 이 나라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래전에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민족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바로 이집트, 오늘날이 이집트인데요. 여기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대륙의 맨 북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이집트. 성경에서는 애굽으로 나오는 나라입니다. 자, 좀 확대해 보면 이집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까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된 데가 반도예요.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곳인데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다가 너무 크니까 이스라엘이 니네 가져. 그래서 이집트 땅이 돼버렸어요. 요 크기는 이 남쪽에 수에즈 운하라고 써있는 요 시내 반도는 우리나라 5분의 3, 그러니까 경기도, 강원도를 제하고 충청도, 그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를 합친 그 정도의 크기가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물길이 쭉 있어요. 여기가 수에즈 운하예요. 이 수에즈 운하를 중심으로 왼쪽은 아프리카 대륙이고 오른쪽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요르단,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레바논 이렇게 아시아가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애굽, 이집트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에즈 운하가 막는 이집트의 끝에 곳에서 있다가 이스라엘을 가는 다음 이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가 이제 이집트고요. 아까 보았던 시나이 반도, 여기가 홍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에즈 운하 길입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소금 바다,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곳으로 여기서 고센 땅, 애굽의 끝자락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이집트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세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첫 번째는 해안을 따라 쭉 가는 길입니다. 제일 가까운 길이고 편한 길이죠. 그냥 해안 해변도로 따라서 쭉 가게만 하면 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술길이라고 해서 왜 술이냐면 여기가 술 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가 있어요. 광야와 광야 사이에 난길로 조금 이 첫 번째 길보다는 멀어도 광야 사이를 지나가는 비교적 수월한 길, 술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길은 이곳에서 이 시나이 반도를 가로질러서 가서, 여기가 에일랏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여름 휴양지인데, 여기서부터 쭉 이 길 따라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은요 이름이 있어요.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왜 왕의 대로냐? 왕이 다니는 길이냐? 아니에요. 왕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이름이 그냥 왕의 대로예요. 왜 왕의 대로냐? 이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교통 서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던 주 도로였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왕의 도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도 나와요. 민수기 20장 17절 띄워주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 나가기까지 왼쪽은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서 이제 올라갈 때 이 왕의 큰 길, 개역 개정판의 왕의 큰 길인데 실제는 킹스로도 왕의 대로에, 아까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는 이 왕의 대로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점령 작전을 했죠. 그랬는데 여기로 가려고 했더니 에돔하고 모압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왕의 대로가 아니라 왕의 대로 옆으로 우회를 해서 여리고로 들어갔던 거예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이렇게 첫 번째 길, 두 번째 길, 세 번째 왕의 도로로 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출애굽을 했잖아요. 첫 번째 출애굽해서 나와서 첫 번째로 이제 가를 때 몇 번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을까요? 1번, 2번, 3번. 예?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다음 지도요. 하나님께서는요 1번 길로도 아니고 이 술광야와 바란광야로 있는 2번 길도 아니고, 지나서 시내 반도를 지나서 여기서 올라가는 3번 길도 아니고 전혀 다른 이 시나의 반도 밑에 이 시내산, 이 시내 광야까지 와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고 이제 올라가게 하세요. 전혀 1번, 2번, 3번도 아니고 전혀 4번의 길로 가게 하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먼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이 빨간 글씨를 좀 집중해 보세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가나안을 갈 때 그 길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1번 길,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직선거리로 300km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서 어디쯤 될까요? 딱 대구예요. 서울서 대구까지가 딱 300km예요. 그러니까 어른 장정이
부지런히 걸으면 3, 4일이면 가고요. 노약자라도 천천히 걷는다 해도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해안을 따라 그냥 쭉 가기만 하면 돼요. 그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아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편한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길 가다 보면요, 이쪽에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자라고 있어요. 가자가 과자가 아니에요. 가자, 어디 가자, 그런 이름은 가자인데, 거기는 어디냐면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전통.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서 뭐 때려나고 막 싸운다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가자지구. 거기에 있는 피에로, 팔레스타인 난민,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여기 버티고 있는 거,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은 가장 쉽게 가는 길 같지만, 빨리 가는 길 같지만, 여기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고 블레셋 사람들과 있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자, 싸움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해방만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무기도 없어요.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수비대 사람, 국경 수비대하고 전쟁하면, 전투를 해야 되면 첫 번째 싸움을 해야 되고, 그들을 이겨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도 누구랑 또 싸워야 돼요? 블레셋하고 또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냈다.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거기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 가까운 길로, 쉽게 갈 수 있는 길, 넉넉 잡고 2주면 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 거기에 가면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쉬운 길인지 알고 갔더니 거기가 전쟁이 있어서 싸우면은 목숨을 잃어야 되고요, 가족을 잃어버려야 되고요, 부상을 당해야 되니까 괜히 이 길로 와서 애굽으로 돌아갈 걸, 이런 마음을 가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진학도 그렇고요, 취업도 그렇고, 어떤 사업도 그렇고, 내가 인생길에서 가고 싶어하고 원하는, 이리 갔으면 좋겠어, 이리 가면 잘 될 것 같아, 이 사람하고 뭘 하면은 될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 제가 이제 전화로 신방을 했을 때, 목사님, 무슨 사정이 있어서 수술을 못 하시게 됐어요. 그거 어렵게 잡은 수술인데, 이래가지고 수술을 못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수술을 하게 되면 지금 모르지만 뭔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연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우리가 뭔가 원하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안 될 때 우리는 뭐가 나오냐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됐지? 2001년도에 세계무역협회의 부총재가 우리나라 장로님이셨어요. 이희돈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이 세계무역 부총재로서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 9월 11일 날 아침에 세계무역센터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이사회, 전 세계 이사들이 1년에 한 번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 회의에 이희돈 장로님이 그날 이제 발표를 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와서 뉴욕 공항에 와서 이제 무역센터로 들어오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살던 곳에서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이른 아침 오다 보니까 잠도 들깨서 커피를 마시려고 공항에 있는 커피들 가보니까 아침에 사람들이 비행기를 많이 타서 그런지 쭉 커피숍들이 줄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아유, 이 줄 기다렸다가는 내가 원하는 비행기를 못 타겠다. 그러고 있는데 한 커피숍집에 사람 줄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유, 잘 됐다.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커피를 주문하려고 보내니까 영어도 못 알아듣는 멕시칸 한 사람이 거기서 알바생이 있는 거예요. 주인도 안 나왔어요. 커피를 주문하니까 자기는 기계를 조작할 줄 몰라서 커피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묻더니 딸기 주스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장사를 할 때 아침에 첫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을 팔아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는데 첫 손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그날 마음이 안 좋더래. 그래서 나 딸기 주스를 원한 게 아니라 커피를 마시려고 왔는데 딸기 주스밖에 없었는데 그냥 나올까 그러다가 아유, 나도 옛날에 장사할 때 첫 손님 안 사갖고 가면은 좋지 않았는데 내가 팔아줘야겠다. 그래서 그냥 딸기 주스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음하고 같이 믹싱을 해가지고 갈아줘 주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거를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동안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수석 부총재니까 이제 스태프들이 와서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공항 밖에 나가서 스태프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갑자기 배가 막 꾸르륵거려가지고 그분이 그 뉴욕 공항을 10년을 넘게 이용하면서 한 번도 화장실을 가본 적이 없대. 뉴욕 공항의 화장실을. 그런데 그날은 안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아파서. 그래가지고 막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배탈이 비행기 안에서 나게 하시지. 배탈의 원인은 뭐였어요? 딸기 주스, 얼음에 가른 딸기 주스. 아침에 빈속에 딸기 주스를 얼음 가는 걸 먹으니까 배탈이 나는데 차라리 배탈이 비행기 안에서 나게 해주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는 그 화장실을 들어가서 볼일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 1시간 반 동안은 멀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뉴욕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배가 그냥 아파가지고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배가 얼마나 계속 아픈지 화장실에서 20분을 넘게 그곳에서 볼일을 보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이미 깨졌어요. 회의 시간은 그냥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면 1년에 한 번 있는 이사에 전 세계 이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제가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하는 하나님,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배가 아프게 하시지요. 그랬으면 제가 그 약속 시간을 지켰을 텐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스럽고 불평. 본인이 참석을 못해서 그 쌍빌딩 세계 국제무역센터 빌딩이 2개 있는데 1센터, 2센터가 있는데 1센터 84층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본인이 20분을 넘게 지각을 하니까 기다리던 이사들이 아유, 오늘 아침에 이제 회의하고 조찬하기로 건 우리 뒤로 미룹시다. 그래서 점심 때 점심 먹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사들도 그냥 다 흩어지고 자기를 기다리던 3명의 스텝도 기다리다가 자기가 못 오니까 그냥 가고. 그래서 자기가 차를 몰고서는 그러고는 그 무역센터를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빈라덴이 테러를 해가지고 그 비행기가 첫 번째 비행기가 1센터 정확하게 84층 그 장로님이 회의하기로 했던 그 회의가 있는 그 84층 거기에 뛰어서 첫 번째 비행기가 들어와. 그런데 이쪽에서 갈 때는 몰라가지고 그 건물 밑에까지 갔는데 두 번째 비행기가 우웅 그래도 보니까 비행기가 얼마나 낮았는지 밑에 비행기 글씨가 다 보이는데 비행기가 꽉 들여받으면서 그 건물이 막 흔들려. 아, 이건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리고 이 장로님 거기서 막 역으로 해서 막 사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죠. 근데 나중에 그 이사에 15명의 이사들이 이 장로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왜냐하면 이 장로님 맞춰서 그러면 같이 왔을 텐데 장로님이 회의를 늦은 바람에 이사들이 아, 우리 그러면 점심 먹고 회의합시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들도 갔다가 사고가 나오니까 비행기에 와가지고 자기 도망쳐서 15명 이사가 살고 자기 스텝 3사람이 살게 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장로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래요.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자기가 화장실에서 배탈이 난 것에 불평하고 약속 시간 늦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했지만 나는 내 앞에 그런 사고가 벌어질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로 가고 싶었어요. 쉬운 길, 편한 길, 해안도로만 따라가면 쭉 편하면 그냥 넉넉 잡고 2주면 갈 수 있는 그 길, 거기만 가면은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길에는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고 블레셋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생각은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스케줄을 잡았어도 그 스케줄은 허점이 많아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지난 7월 15일 날 아침에 청주에 있는 오송역 앞에 궁평 지하차도에, 궁평 지하차도가 두 개인데 이 지하차도에서 물이 범람해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청주 시내에서 버스 기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침수화된 곳이 있으니 버스들은 자기 노선이 아니라도 위에서 가려면 가라. 747번 급행버스 기사가 그 연락을 받고 내가 하던 길이 침수 지역이니까 돌아가야겠다. 그러고는 그 궁평이 지하차도로 들어섰던 거예요. 원래 그 길은 가려고 하던 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길 가가지고는요, 그 사건이 벌어져서 기사분도 정말 훌륭하고 좋으신 분인데 그분도 돌아가시고 버스 안에 승객이 8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지하차도 안에서 13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목숨을 잃었던 13분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 길에 그런 사고가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나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 기사분이 사람들 데리고 그 길로 가겠어요? 아니에요. 모르니까. 우리는 이래요. 우리는 앞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냥 이 길이 쉬운 길이고 이 길이 내가 원하던 길이고 이 길이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니까 우리는 가요. 그런데 그 길이 그 앞에 잘못된 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너 그 회사 들어가면 너 신앙 잃어버려. 너 그 학교 진학하면 너 믿음 잃어버린다. 너 그 사람 만나면 너 갖고 있는 신앙 잃어버려. 너 그 사람이 사실은 동업자가 아니라 사기꾼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면 깨지게 하시고 내가 원하던 학교 진학하는 건 막으시기도 하고 내가 들어가려는 회사, 내가 하려던 어떤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가려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18절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광야가 어떨 곳인 것 같아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는 광야 그러면 넓은 들판으로 생각해. 그러지 않아요. 광야는 이런 곳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가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 모래가 있고 돌 있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정말 나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냥 삭막한 거. 다음 또 보여주세요. 나무가 있어도 저런 나무가 곳곳에 어쩌다 하나씩 있어요. 저게 무슨 나무냐면요, 시띠나무라고 해서요. 성경에서는 조각목이에요.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데요. 그래서 생명력이 강해서 물이 없어도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나무가 저 나무예요. 저 나무는요, 소나무처럼 쫙쫙 뻗고 굵지 않아요. 아주 작고 가늘고 그리고 삐뚤삐뚤해요. 그래서 저 나무를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때 이스라엘은 나무가 없으니까 저걸 갖다 막 붙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성경 읽다 보면 조각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게 조각목이에요. 저 씻긴 나무. 저런 게 바란 광야에 어쩌다 나머지 풀 한 폭이 없어요. 또 보여주세요. 저기가 신의 산 근처에 있는 신광야라고 하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가 다 저렇게 모래, 나무, 민둥산, 어쩌다 저런 씨앗 나무 있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지금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가는 길이 저런 도로가 뚫려 있지만 도로가 예전에 없었으니까 보세요. 주변에 거의 삭막한 곳, 마실 물도 없어요.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곳도 없어요.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홍해의 어디 길로 있다고요? 광야 길로 백성을 인도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길로 인도해 주셨을까? 광야는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아까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신의 반도에 나오는, 그 다음 사이도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닌 제 네 번째 이 신의 산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애굽으로 막 출애굽할 때는요, 마치 군인으로 따지면 이제 머리 깎고 훈련소에 막 들어간 훈련병이에요. 총을 줘도요 쏠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들이 지금 그런 오합지졸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직 여기 가면 부족해, 이리 와. 그래서 여기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1년 동안을 지냅니다. 그러면서 율법도 받아 신앙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갖춰야 할 것들 쭉, 그리고 행군할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냥 어떻게 잠을 자야 되는지, 또 심지어는 행군할 때는 어떻게 행군할지 그거를 다 1년 동안 갖춰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라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는데, 그 광야의 길은 우리가 훈련되고 우리가 더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지는 그 기간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사업의 실패, 진학의 실패, 어떤 관계의 실패, 정말 힘든 거, 내가 바라고 원하지 않던 길인데 왜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셨지? 그 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서 더 성숙하고 더 강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그 길로 인도하심이에요. 어떤 선교사님 지망생이 있었어요. 그분의 꿈은 오지에 가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 선교 열심히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는 중에 거의 끝날 때쯤 돼서 그만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실망하고 낭망했어요. 몸이 건강해도 선교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몸을 다리 하나를 잃어서 장애인인데 내가 어떻게 선교를 하나? 하나님에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하나님 뭡니까? 그런데 선교사 훈련을 잘 끝내서 이제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선교지를, 다른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 곳이 한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아프리카 오지 중에 오지 식인종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거기는 선교센터에서도 선교 활성화하는 걸 좀 꺼려해. 왜냐하면 그 전에 선교사님들 갔다가 다 식인종들에 잡아먹혔어. 거기는 선교 안 되는 거 이렇게 선교 불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들 다 지원해 갈 데가 없어요. 나는 여기를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다리에 의족을 끌고는 그리고는 그 선교지 식인종 마을에 갑니다. 백인이 또 식인종 마을에 가니까 식인종들이 또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아유, 저 백인들은 잡아먹으면 또 보내고 잡아먹으면 또 지독한 놈들, 야, 또 한 녀석이 왔다, 잡아먹자. 그리고는 식인종들이 또 사람을 잡아먹으려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때 머릿속에 떠오른 지혜가 있었어요. 잠깐! 그들이 자기 의족을 풀러가지고는 던져주면서 너희들 나를 먹을 수 있으면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다리를 던져줍니다. 식인종들이 의족 하나를 받아가지고, 야, 이번 녀석은 신기한 녀석이네. 이렇게 다리도 한 짝씩 떼어서 주네. 그래, 먹자. 그리고 먹으려는데 그 의족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생고문데 먹으려고도 먹을 수가 없어요. 야, 지독한 백인들,
이제는 못 먹는 인간을 보냈구나. 지독한 놈들이다. 그리고는 선교사님을 잡아먹지 않고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지 않으니까 그 마을에서 그 식인종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같이 유대감을 갖고 같이 지내면서 서서히 복음을 전해. 결국 그 식인종 마을이 다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마을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우리들을 광야 길로 인도하지만 그 광야에서 훈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던 대로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고 잠깐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광야, 실패, 어려움, 고난들, 질병,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세요? 내가 그거 얼마나 원했더니 왜 이런 일이 하세요? 불평하고 원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디서 인도하신다고요? 앞에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지방에요, 앞을 못 보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지방에 활동하시는 장로님들은 아실 텐데, 그 목사님 제가 우리 지방에 온 지 17년 돼서 쭉 보는데, 그분은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주로 지팡이를 이렇게 얇은 쭈락 피면 피는 이걸 갖고 하시는데 그거 안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진 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사모님이 인도도 해주시고 모임에 가면 다른 목사님이 그분을 인도해 주세요. 지난주에도 해세대교회 이전 예배 때 그분이 저 앞서서 축사를 하셨어요. 첫 번째 목사님 축사하지, 그분이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분이 또 이렇게 해서 앞자리 네 사람에서 그분이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뜨는데 그분 수월하게 하세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 5m 앞에 계단 있어요. 저 3m 앞에 책상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하세요? 이분이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면 이렇게, 목사님, 앞에 계단 있어요. 목사님, 앞에 책상이 있어요. 돌아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걸어가다가, 목사님, 앞에 계단 있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 얘기를 해요. 저 멀리 있는 거 얘기 안 해요. 바로 앞에, 이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책상이 있어요. 돌아가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인도하는 그분이 자기 앞에서 얘기해준 그 말만 따라가니까 한 번도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지는 적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디서요? 앞에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을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 그 길 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너 거기가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 길을 우리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 너 그 길 가면 다쳐. 너 그 길 가면 손해봐. 너 그 길 가면 괴로워. 그 길 아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앞에서 너 이리 가야 돼 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돼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앞에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 복음성가에 보면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번만 불러볼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의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던 길이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최고로 우리에게 좋은 길, 유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던 그 길로도 어려오게 되었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려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었고 더 강할 수 있었고 더 하나님 붙잡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없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이번 한 주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